연휴의 끝인 토요일에 또 이렇게 새벽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들음을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생겨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옥중 서신을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빌레몬서까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아닌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의 정확한 명칭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추석 연휴 때 저도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지혜와 풍성함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할 때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시고 인도자이심을 믿는 건데,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어질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의 중요한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죠. 한번 볼래요? 계속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4절에도 언약이 나오고, 또 5절에도 언약, 6절 언약, 그리고 8절에도 언약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무려 7절에 다달아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너무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름을 잘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언약이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구약 사람들이 썼던 언어들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협정, 조약, 의무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약 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쌍방적으로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FTA 있지 않습니까? 한미 무역 거래에 있었을 때 미국과 뭘 맺죠? 한국이 협정 또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게 지금 불공정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쌍방 간에 맺는 조약이 바로 그것이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쌍방적으로 맺고 있지만 이것이 물론 대등한 입장에서만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와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보다 못한 한국이 어떻게 된 거죠? 종속적 지위가 있는 거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등하지 않는 것을 맺는 것도 이렇게 조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주군이 봉신 조약을 체결할 때, 또 주군이 부고한 의무조항을 준수를 맹세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주군이 뭐죠?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보게 되면, 영화 남한산성에 보게 되면 청나라와 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가 주군이 되어지고 또 뭐죠? 이 조선이 봉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군의 역할은 뭐냐면 주군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조선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거고, 그러면 봉신 국가인 조선은 뭘 해야 되죠? 주군이 부고한 의무 계약을 준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영화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냐면 보호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4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언약을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7번에 등장하는 언약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은 내가 이렇게 보호해줄 테니까 너 날 따라라는 것에 대한 이런 강자가 약자에게 지어주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의미는 사실은 그런 억지와 강요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언제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새 풀무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어디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애굽, 그쵸? 애굽에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새 풀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살이로, 머슴살이로, 종살이로 있었던 것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종살이 놓였을 때, 어둠에 놓였을 때 먼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세상은 강자가 약자, 내가 너 보여줄 테니까 너 날 따라,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언약, 이거는 내가 먼저 너를 구원해 줬고,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주었고, 내가 먼저 너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뭐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너 나 따라, 안 따르면 너 죽여, 너 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어디 드러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너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먼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겨워서 바울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게 됐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를 쫓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3절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따르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죠? 이것을 저주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라니까 좀 말이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좋은 말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게 할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 어두운 일, 또 부정직한 일, 또 하나님 원치 않은 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유다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겼던 거죠. 이걸 틀림없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간격에 힘입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따르고 싶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내준다고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일 때 힘들게 말씀 통독을 왜 했습니까? 왜 성경 통독을 왜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것이겠죠. 오늘 추석 연휴의 끝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육적인 삶의 쾌락은 끝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육적인 삶도 기름지어지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소는 그런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진노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그 10월 달에는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와 가정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복음 생지 예배 가운데 청년들을